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정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히브리식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의 포로로 잡혀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그 이방 나라가 지어준 이름을 갖고 살아야 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쓰며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은 살고자 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뜻은 별입니다. 에스더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이 하다사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 중 하나로서 뜻은 성공, 풍요, 번성,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여인을 히브리식의 이름인 하다사가 아니라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많이 거의 전부 부르게 됩니다. 성공, 풍요,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식의 이름보다는 별이라는 페르시아식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고국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 남았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밤과 같이 깜깜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별처럼,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별처럼 그들에게 비춰주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둡고 깊은 터널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어둠과 밤이 몰려오고 있음을 우리 알게 됩니다. 기쁨과 수고가 깊은 탄식과 한숨으로 변하는 때가 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왕궁 은밀한 곳에서 이 두 명의 이방인들은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온 작고 연약한 한 민족을 진멸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상상해 보건대 하만은 자신의 뜻을 허락받기 위해 왕에게 온갖 좋은 음식과 술로 왕의 기분을 만족해 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은 1만 달란트라는 큰 뇌물도 바치고 이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에서 허락된 이 잔인한 계획이 곧 실행된다는 것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밭을 일구고 땀을 흘리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더서 3장은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잠깐 전환이 됩니다. 2장 끝에서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아차리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곧바로 어떤 상을 줬다거나 이 모르드게의 지위를 높였다거나 그러한 상이 줬다거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3장에서 바로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목숨을 이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유대민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이 재력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한 민족마저도 진멸하는데 동의했던 이방의 왕, 그리고 그런 왕을 너무도 잘 알고 그 왕에게 아부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각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을 보셨고 훗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궁중 일기를 읽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하고 섬기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그 세상에서 열심을 다했을지라도 돌아오는 것이 무시일 때 얼마나 우리는 서럽고 괴롭고 아픕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 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무시당하여 괴롭고 서러운 그 어두운 한밤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그때에 모르드게에게 가장 은혜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비록 거만한 이방 왕과 악한 아각 사람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도모했을지라도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죽음과 사망과 잔인한 세상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의 빛이 되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이 두 이방인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기로 한 이유를 우리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대로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에게 절하라는 이 요구가 종교적인 의미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절하라는 뜻은요, 하만을 신과 같이 대우하라는 뜻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요,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오랜 세월 포로로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기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모르드게의 마음 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계셨음을 모르드게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은혜의 빗줄기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외엔 페르시아에 있던 그 어떤 신과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모르드게는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이 믿음이 모르드게에는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지킨 마음과 믿음,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저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의 왕의 명령일지라도,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지라도 자신은 내 머리는 숙이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 지킨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요, 어떻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바사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대가 무너지고 살 소망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일말의 희망도 없어지게 됩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두 권력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웃고 떠들고는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까지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것이 페르시아의 신들의 뜻이다라고 하만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까를 고민이 됩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우리의 머리는 외치지요.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고 쓰라리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상황과 형편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형편과 그 인생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괴로움들과 환난과 고통을 지나가게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하시고 또한 그 괴로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길을 내시고 새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빗줄기를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복종하라고 강제로 절하라는 이 세상의 압박이 몰려올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믿음의 두 무릎을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의 희망이시며 빛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신으로 섬기고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만이 아각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본문은 전합니다. 아각,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 족속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건진받고 이제 광야로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가로막고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있던 이스라엘 진영 뒤쪽을 공격하는 너무나도 야비한 악한 짓을 저지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만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에 이런 역사가 있었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 또한 이런 역사를 잘 알았을 테지요. 따라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에스더서에서 자신이 속한 민족성을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야비하고 잔인하고 불명예스럽게 자신이 갖고 있던 재력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자 왕에게 아부합니다. 하만이 내세울 것은 자신의 재력과 아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이었을지라도 절하지 않음으로써 아말렉 족속과의 싸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모르드게가 내세울 것은 하만처럼 재력과 권력이 아니었을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롯된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명예롭게 싸우고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드게지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명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번성, 재력, 부귀나 온갖 유혹과 불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명예롭게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겐 진리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탄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늘 진리와 말씀과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그때, 가장 캄캄한 곳 한가운데 있을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로 빛을 비춰주셔서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참 빛 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높은 자리에 위치에 있었다, 떵떵거리며 살았다, 번성하고 성공하며 평화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어둡고 깊은 인생의 밤 속에서 그들에게 빛이 되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실에 안주하여 귀환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의 남은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빛을 비춰주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어둡고 긴 밤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성공과 풍요함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을 주는 그 어둠과 긴 터널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더 빛나고요, 가장 캄캄할수록 빛은요 더욱더 선명한 법입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레게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할 그때에 빛을 따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 말씀의 빛, 그 믿음의 빛을 따라 담대히 앞으로 걸어나가는 수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세상이 비추는 빛은요 연료가 다하고 전기가 끊어지면 여지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어두웠던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비춰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가장 슬프고 괴로웠던 컴컴한 그때의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괴로움과 슬픔 한가운데에서 희망과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빛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움이고 무서운 밤인 죽음과 사망이라는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어둠 속에 영원히 잠자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우리를 향해 손을 먼저 내미셔서 빛으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빛만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의 어둡고 두려운 문제 앞에 두려워 떨릴 때에도 우리의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추어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가장 어둡고 무서운 사망과 죽음과 여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참빛 대신 참빛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희망이란 별과 같아서 번영의 빛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역경의 어둠 속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희망 대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가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밝게 보인다면 그 어떠한 어둠과 문제와 상황도 두렵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믿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믿었고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그곳이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안전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 없이 밀려 들어오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것 같은 그 어두운 생각마저 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빛을 비춰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어두움이 내 삶에 몰려 들어올 그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잠빛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어두움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서는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빛을 비춰주시는 한 우리의 삶은 아무리 껌껌할지라도 껌껌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밝게 빛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와 확신을 갖고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